여러분 안녕하세요. 힐링 토크 회복 플러스의 하근수 목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지입니다. 목사님, 네. 저희 어렸을 때는요, 가족들끼리 저녁 먹고 나면 꼭 부모님께서 이제 TV 그만 보고 공부 좀 해 라고 하시거나 아니면 TV 그만 보고 이제 자 이런 얘기들 정말 많이 하셨거든요. 예. 그렇게 TV밖에 없었잖아요. 그것밖에 없었어요. 유일한 낙. 우리가 어렸을 때는 TV도 동네에 없었어요. 그러네요. 우리 동네에 딱 한 집에 있었는데 한 집. 예. 과수원집. 어. 근데 그걸 TV 보고 싶으면요. 네. 낮에 과수원 가서 열심히 일해주고 밤에 가서 보는 거예요. 대가가 있었군요. 네, 그렇게 보고 싶었는데 예. 요즘 아이들은 TV를 안 본다면서요. 그러니까요. 그 안 보는 이유가 있다고 그래요. 그래요. 뭘 보는 거예요? 사실 어른들은 요즘도 드라마 보고 좋아하잖아요. 네. 근데 아이들은 드라마 보고 좋아하는 게 아니라 인터넷상에 웹툰을 보고 그렇게 좋아한다고 합니다. 이 웹툰의 인기가 어마어마한데요. 근데 그 웹툰 중에서도 네. 하나님과의 이야기를 올리는 분이 계셔서 제가 귀하게 그 한 분을 모셔봤습니다. 웹툰 작가세요. 김초롱 자매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머. 웹툰으로 전하는 하나님 사랑. 기독교 웹툰 작가 김초롱. 요즘 뜨고 있는 웹툰. 초롱이와 하나님을 통해 진솔한 메시지와 위로를 전하고 있는 그녀. 오랜 방황과 아픔 속에서 머리로만 알던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후 완전히 새롭게 된 그녀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웹툰으로 전하고 있다. 웹툰 속에도 하나님이 계세요. 김초롱 작가의 아름다운 회복 스토리. 바로 지금 그려집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고민하다가 이제 웹툰을 시작하게 됐고 그 아이들의 정말 심각하다면 심각한 고민들을 저한테 털어놓는 그런 우울증까지도 오게 되고 극단적인 그런 선택도 이제 막 고려하게 되는 소외된 이유들, 어려운 일들, 그리고 교회 돕고 싶고 또 만화를 많은 분들이 보시고 또 공감하시면서 하나님 사랑을 느낄 수 있는 그런 통로 역할 잘 감당하는 거 그게 제 기도의 제목이에요. 이름이랑 얼굴 이미지랑 어쩜 이렇게 딱 어울리세요? 초롱초롱. 예. 소녀 한 번 나오셨네요. 그러니까요. 소녀. 야, 네. 영광입니다. 예. 근데 작가님이시네요. 네. 웹툰 작가. 예. 아마 시청자분들 아는 분도 계시겠지만 대다수 분들이 그게 뭐지? 그럴 것 같아요. 네. 어떤 건지 한번 소개 좀 해주시죠. 저는 이제 온라인에서 기독교 웹툰을 연재하고 있는 초롱이 하나님을 연재하고 있는 김초롱 작가고요. 네. 이제 보통은 웹툰 하시면은 포털 사이트나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이제 그쪽에 만화를 공유하는 걸로 그렇죠. 생각하시는데 아무래도 기독교 쪽은 그렇게 포털 사이트나 이런 곳에 우리가 올릴 수가 없다 보니까 이제 소셜 미디어나 네. 아니면 뭐 교회 웹사이트 이런 데 올리면서 만화로 이제 간증을 전하고 하나님을 전하고 있어요. 네. 근데 웹툰 제목이 그냥 대놓고 네. 초롱이와 하나님 그거예요. 네, 맞아요. 예. 그 본인과 하나님의 이야기인 건가요? 실제로 어떤 이야기들이 담겨 있는 건가요? 네, 제가 청년으로서 많이 고민하고 있는 문제들 있잖아요, 부분들. 네. 다른 사람들이랑 좀 쉽게 나눌 수 없는 이야기들. 네. 근데 그런 걸 어떻게 마땅히 풀어놓을 데가 없는 거예요, 그냥 청년으로서. 네. 그래서 제가 그림을 또 전공을 하다 보니, 그림을 좋아하다 보니 하나님께 어떻게 내가 기쁘게 하나님을 드릴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고민하다가 이제 웹툰을 시작하게 됐고, 그러면서 이제 많은 친구들을 만나면서 더 네. 열심히 이제 나누게 되었어요. 네. 아니 근데 굉장히 많이 본다면서요? 어마어마하던데요. 네. 네. SNS 팔로워도 참 많고 보니까 지금껏 500만 뷰? 와. 네, 그 엄청난 거 아니에요? 네. 예. 그게 제가 생각하는 가장 좋은 전도 방법인 것 같아요, 요즘에. 아이들이 또 워낙 웹툰을 좋아하고 또 제가 직접 찾아가지 않아도 이제 전국 그렇죠. 정말 어떻게 보면 세계에서도 많은 친구들이 봐주고 있어가지고 하나님을 알릴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요즘은. 그림만 잘 그린다고 해서 이게 이렇게 소통이 되는 게 아니라 네. 공감 가는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그렇게 팔로우도 하고 많은 분들이 찾아봤던 게 아닐까 싶은데 그렇게 개인적으로 하나님과의 이야기가 공감을 얻는 거잖아요. 네. 실제로 그런 분들도 많이
반응들이 오고 그러나요? 어떠세요? 네, 그렇죠. 보통 이제 웹툰을 올리면은 실시간으로 뭐 좋아요, 댓글 이런 거 많이 워낙 오고. 빠르니까 요즘에. 네, 네. 예. 그리고 또 메시지를 또 보낼 수 있는 기능이 있어가지고 그 아이들의 정말 심각하다면 심각한 고민들을 저한테 털어놓는 그런 네, 일들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좋은 대화의 또 통로가 되고 있죠. 근데 본인도 한때 우울증이 좀 심했던 걸로 저희가 네. 얘기를 들었는데 그러셨었어요, 진짜? 네, 제가 교회 안에서 이제 아빠가 목회를 하시기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 자랐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대학을 가게 되니까 제가 세상 문화라고 해야 되나? 그게 딱 저에게 오게 된 네. 거예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내가 갖고 있지 않은 것에 대해서 비교를 하게 되고 또 굉장히 공부 잘하는 친구, 또 예쁜 친구, 네. 또 부자인 친구들 이렇게 보니까 되게 초라해지더라고요, 제 스스로가. 어느 순간. 네, 그리고 저희 정체성이 사실 이제 하나님께로 있어야 되는데 네. 그때는 어려가지고 막 바뀌잖아요. 뭐 그렇죠. 유명한 것도 좋고 가끔 네. 돈도 좋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 정체성이 거의 무너져서 이제 점점 안 좋아지다 보니까 이제 그런 우울증까지도 오게 되고 극단적인 그런 선택도 이제 막 고려하게 되는 그런 네. 시간들을 대학교 때 좀 보내게 됐어요. 대학교 때. 네. 오. 극단적인 생각, 아주 나쁜 생각을 했다면서요. 지금 말씀하셨는데. 네, 제가 한동대학교라고 기독교 네. 문화가 굉장히 강한 학교를 그렇죠.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인 약간 박탈감이라고 해야 되나? 다른 친구들은 하나님이랑 되게 막 교제도 잘하고 네. 하나님한테 엄청 사랑받는 것 같고 그러는데 저는 그걸 모르겠는 거예요. 교회도 다니고 나름대로 뭐 열심히 봉사도 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기억이라도 하실까? 나를 사랑은 하시는 걸까? 그런 대답을 제가 내릴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좋은 문화 속에서 자라면서도 아이들이랑 막 만나면 막 신나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 얘기하고 뭐 되게 감사하다고 때로 네. 격려도 하고 근데 기숙사에 혼자 돌아와서는 정말 안 좋은 그런 극단적인 행동을 할까 말까 고민하는 제 자신이 너무 힘든 거예요. 네. 네. 또 초롱자매가 그런 마음, 그런 시간들을 겪고 있을 때 바라보시는 하나님은 또 얼마나 안타까운 마음으로 또 초롱자매를 보셨을까 싶은 생각도 드는데 어쨌든 이 세상에서 나 혼자 겪어내야 되는 시간이잖아요. 버텨야 되는 시간인 거고 어떻게 버텨 나가셨어요? 네. 그때 제가 이제 포항에서 교회를 다녔는데 그 제가 다닌 교회는 더 작은 교회였어요. 저희 교회보다. 그래서 예배를 가면은 목사님 가정, 그러니까 목사님 사모님 그리고 딸 둘이었는데 초등학생이었어요. 그리고 저밖에 없는 거예요. 어머, 교인이. 완전 개척교회를 네. 가셨군요. 그래서 제가 안 가면 이제 가족끼리만 예배를 드리게 되니까 제가 그때 정말 죄 속에 빠져가지고 허우적대면서 살았어요. 그러니까 구원의 손길이 정말 필요해서 누가 정말 나를 제발 잡아주고 도와줬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죄인임을 알면서도 지는 그런 시기였거든요. 근데 그 교회에 가면은 목사님 사모님께서 저를 그렇게 딸처럼 대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 손에 이렇게 안 좋은 행동을 했던 상처라든가 아니면 뭐 정말 술을 많이 마셔가지고 술 냄새가 난다 하더라도 언제든지 따뜻하게 맞아주시면서 자랐다고 그러면서 이제 매번 카레를 만들어 주셨어요. 지금도 울컥하는데 근데 그게 너무 감사해요. 죄송해요. 또 그걸 잊을 수가 없죠, 사실. 왜냐하면 가족들과 떨어져 지내는 시간에 힘들었었기 때문에 누군가의 그 가족의 품이 애기잖아요, 사실 대학생이. 예. 아니에요, 같이 울고 있어요. 매주 먹어도 그 카레는 안 질렸어요? 그러니까 교회 사정을 아니까. 조금 개척교회니까 또. 그렇죠. 네. 그리고 누구보다도 아버님이 목회에서 그 개척교회의 어려움을 알고 있기 알고 때문에 있으니까. 그게 모르는 사람은 여기는 왜 메뉴가 맨날 카레 할 수 있는 모르고 지나칠 수 있는 걸 알아채는 거잖아요. 초롱자매는. 예. 그래서 그게 저를 좀 버틸 수 있는 힘이 됐었어요. 실제 카레는 좋아하긴 했어요. 그 이후로 엄청 좋아하게 됐어요. 그렇게 카레로 사랑을 느끼면서 버틴 거네요. 그렇죠? 네, 지금 생각해도 눈물 나요, 그렇게. 네, 그 사모님의 사랑이. 지금도 연락하시나요? 네. 참. 참 목사님의 딸이고 교회 안에 살면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지 못하니까 그 힘든 과정 나 혼자 아닌가. 하나님 날 사랑하시나. 정말 네, 옆에 이런 계시나. 갈등과 어려움을 지나가셨는데
그런 혼란스러운 시기를 지나가다가 그럼 하나님을 내가 어떤 만났던 그런 어떤 순간 어떻게 기억하세요? 제가 그 죄의 고리를 사실 끊을 수가 없더라고요. 혼자서는. 그래서 친구가 이제 태국에서 선교를 하고 있었는데 놀러 가고 싶어서 친구 보러 이제 태국을 간 적이 있었어요. 네, 거기서 이제 선교사님을 만나게 됐는데 친구가 이제 선교사님을 소개해 주시는데 그분이 대언기도의 은사가 있다고 하시는 거예요. 대언기도. 대언기도. 네. 근데 저는 워낙 교회에서 자라가지고 뭐 그런 대언기도 뭐 성령 치유 집회 너무 익숙한 사람이어서 옛날 같은 경우에는 들어도 그냥 관심도 없고 뭐 또 똑같겠지 이랬는데 그날따라 제 심장이 너무 뛰는 거예요. 나 오늘은 꼭 기도를 받고 가야겠다. 선교사님을 모르지만 이 선교사님이라면 그냥 뭔가 특별한 게 있는 것 같아서 이제 기도 부탁을 제가 드렸었어요. 그래서 원래 목사님 자제분들이 그런 거 되게 잘하거든요. 안 좋은데 좋은 척하고 안 힘든데 그러니까 힘든데 안 힘든 척하고 그래서 그때 너무나 힘들고 이제 뭐 그런 자해나 이런 것들이 안 멈춰졌던 상황이었던지라 되게 제가 그런 것들을 말씀드리면 또 싫어하실까봐 되게 웃으면서 선교사님 저 기도 좀 해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드렸었어요. 근데 선교사님이 기도를 시작하시는데 막 방언으로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 제가 약간 거부감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뭐 나에 대해 아실까?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실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제가 사실 대학교에 있을 때 그 테이블 밑에서 혼자 많이 울었었어요. 그리고 그때 손등을 이렇게 뜯었어가지고 여름이었는데도 항상 긴팔을 입고 다녔었거든요. 여기 상처가 하도 있어서 가득해가지고 애들이 보면 좀 창피하니까 가리고 있었는데 선교사님 기도하시면서 이러시는 거예요. 초롱아,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 주시는데 너가 테이블 밑에서 혼자 울고 있었을 때 내가 너 옆에 항상 같이 있었어. 이러시는 거예요. 그리고 너가 나만 아는 이야기. 그쵸. 너가 그렇게 스스로를 아프게 했을 때 너가 그런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고 했을 때 내가 너를 반드시 막았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듣는데 이분은 거짓말하는 분이 아닌 거예요. 나만 하나님 아는 얘기를 막 하시니까. 그래서 제가 막 울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래도 하나님 왜 다 사랑하는데 나만 안 사랑하세요? 이런 질문이 있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늘을 봐봐. 별이 너무 많은데 너는 거기서 제일 아름답다. 그리고 땅을 보면은 보석이 되게 가득한데 너는 나에게 제일 크고 아름다운 보석이야. 그러니까 그 마음에 너를 공허했던, 너를 채우려고 했던 그런 걸 다 끊고 이제 나한테로 와. 너의 이름은 내 손바닥에 새겨져 있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하나님의 사랑이 저한테 그냥 완전히 충족되고 부어졌던 것 같아요. 의심할 수 없는. 왜냐면 마음속에 언제나 그런 의문이 있잖아요. 전능자에 대한 그런 뭔가 경외함이 있고 그분을 사랑하는 마음도 있고 근데 그분이 나를 기억한다는 거, 나를 인도하신다는 거 정말 잊을 수 없는 터닝 포인트였죠. 제가 어떻게 보면 이곳에서가 너무 힘들어서 여행 갈 겸 친구 볼 겸 갔던 그 여행에서 그렇게 갈망했던 하나님을 체험하고 오신 거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느끼고 그러면 가기 전과 하나님을 만나고 났을 때 그 이후가 많이 달라졌나요? 어떠셨어요? 일단 그런 행동적으로 옮기는 거는 완전히 스탑 딱 되더라고요. 네, 이게 나를 너무 아프게 하는 행동이기 때문에 그건 이제 그만하게 되는데 그런 생각 같은 거는 좀 시간이 좀 걸리긴 했어요. 왜냐면 예배도 참여하면서 느끼는 그런 복잡한 마음들, 감정들 이런 것들이 하나님에 대한 의심이 계속 확신으로 변하는 시간 한 몇 년 정도 걸리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은 그때 들었던 생각들 중에 가장 안 좋았던 생각이 뭐냐면 넌 세상에 쓸모없는 존재야 이거였어요. 그러니까 지금 생각하면 정말 사단의 속삭임인데 저에게 계속 그랬거든요. 너 세상에 쓸모없어. 그래서 TV를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TV 위에 이렇게 먼지가 있으면 사람들이 모르잖아요. 있는지도 모르고 없는지도 모르는데 저한테 그런 이미지를 주는 게 먼지를 싹 닦으면서 초롱아 너 이런 존재야. 있어도 모르고 없어도 몰라. 근데 그때 아플 때는요. 그게 믿어져요. 다른 소리가 안 들리고 근데 그런 지금 SNS 사역을 하면서도 내가 하는 게 의미가 있을까? 내가 정말 필요한 존재일까? 이런 생각들이 툭툭
네. 들어올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저는 이제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바로 그냥 말씀으로 물리치고 네. 예수님을 좀 선포하고 이건 거짓말이야. 그러면서 바로 이제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생겼죠. 아파봤기 때문에 아파할 누군가를 위해서 어떻게 보면 전도 사역을 하는 거네요. 네, 네, 그렇죠. 그래서 SNS를 통해서 가장 이제 가슴 아플 때가 언제냐면 굉장히 많은 이제 우울증 네. 겪고 있는 친구들, 자살 시도를 했던 아이들 소식을 굉장히 많이 제가 접하고 있어요. 네. 메시지를 많이 주면서 이제 제가 만화로 좀 풀어서 공유한 적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아이들이 선생님 이러면서 제 나눌 데가 너무 없어요. 그렇죠. 엄마한테도 말을 못 하겠고 교회에다가는 더더욱 말을 못 하겠어요. 친구들한테도 얘기 네, 못 하겠고 저 좀 살려주세요. 막 이런 메시지들이 오거든요. 야. 내가 경험한 이야기니까 할 말이 많겠죠. 그렇죠. 지금 얼굴 보면은 네. 너무 막 자신감이 넘쳐요. 그 이후로 뭐 선교도 갔다 오고 호주까지 가서 네. 신앙 훈련 받고 왔다고. 네, 네. 그래서 제가 이제 하나님을 그렇게 깊게 만나고 네. 한국에서 사실 집안이 조금 어려워서 네. 그 부분을 제가 열심히 일하면서 감당하다 보니까 원래는 유학을 가서 네. 이제 미국 회사에 가고 싶었는데 그 꿈이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 외국에 가면 좋겠는데 네. 어학연수를 가자니 이제 그때 나이가 30이었어요. 그러니까 약간 명분이 안 서는 거예요. 나이도 있는데 어학연수가 좀 늦은 것 같고 네. 그래서 이제 선교센터에 지원을 하면 뭐 좋은 일도 하고 네. 하나님도 좀 알 수 있겠고 해서 그냥 생각은 짧게 하고 지원을 무엇보다 명분이 했는데 있고. 네네네 명분이 있고 엄마 아빠도 이해해 네. 주실 것 같고 그래서 갔는데 거기서 하나님을 정말 깊게 만났죠. 네, 역사해 주신 하나님 만났어요. 네, 호주에서 그럼 몇 년 계셨던 거예요? 3년 반 정도 있었어요. 거기서 하나님 만난 얘기 좀 더 해주세요. 거기서 이제 네. 제가 재정이 없이 가다 보니까 이제 학교를 수강을 3개월을 이제 강의를 듣고 네. 3개월은 직접 현지에 나가서 외국에서 선교를 하는 코스를 제가 하고 있었어요. 네. 근데 강의료까지는 제가 어떻게든 이제 그동안 모아둔 거로 했는데 이제 아울리치라고 해서 선교비가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보통 한 500만 원 정도 있어야 되는데 네. 제 수중에 정말 한 푼도 없어가지고 다른 애들 이제 동전으로 이제 빨래 세탁기 돌릴 때 제가 손빨래하고 막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한테 기도만 했어요. 하나님 네. 저 좀 도와주세요. 그리고 30이 넘었으니까 주위 친구들한테 말하기도 그때는 또 아직 제가 막 다뤄지지 않은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막 자존심도 상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네. 그래서 하나님께 붙들고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저 재정 좀 채워주세요. 저 그때 인도랑 네팔 가는 계획이었는데 네. 저 여기 너무 가서 섬기고 싶어요. 이렇게 기도하고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호주 친구가 저한테 오더니 호주 친구가? 네, 외국인 친구가 저한테 초롱 나 너한테 할 말이 있어 이러는 거예요. 그때 설거지를 막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 친구가 저에게 너에게 필요한 돈 하나님이 주시라고 하셔가지고 5,000불을 내가 너한테 줄게 이러는 거예요. 정확하게. 네, 근데 사실은 그 환전해 보면 이제 4,000불이었어요. 제가 필요한 게. 그래서 네. 너무 놀래가지고 제가 친하지도 않은 친구였거든요. 근데 그 친구가 5,000불 준다니까 제가 영어를 잘못 알아들은 줄 알고 다시 물어봤어요. 근데 5,000불이 맞다고 하면서 내가 성교비가 4,000불인데 1,000불은 더 안 줘도 된다. 그러니까 그 친구가 하는 말이 제가 너무 은혜를 받았는데 하나님이 그러셨다는 거예요. 초롱이가 빨래도 해야 되고 가서 옷도 사야 되고 밥 사 먹을 돈도 있어야 되니까 다 채워서 주라고. 이야. 넉넉히 채워주셨네요. 네, 넉넉히 채워줘요. 어머. 그래서 그 성교비 내야 되는 그 리스트 중에 제가 1등으로 낸 거예요. 야. 네, 그래서 오히려. 네네네. 1등으로 내고 또 하다 보니까 막 거기는 접종비도 비싸가지고 네. 막 3, 40만 원씩 들었었는데 하나님이 미리 아시고 미리 제가에게 채워주신 거예요. 근데 이런 3년 반 동안 항상 이렇게 정말 보내주시는 네. 그런 선교사를 후원해주시는 분들 덕분에 정말 딱 맞게 하나님께서 채워주셨어요. 맞춤으로 그냥 채워주셨네요, 네. 완전. 그러면 아까 별로 안 친했던 친구가 그렇게 갑자기 성교비를 채워줬잖아요. 그 이후로는 좀 우정이 다져졌나요? 아, 그러요. 별 문제 없이 아직도 뭐 연락하고. 야, 네, 그걸 또 계기로. 네. 예. 그렇게 해서 갔던 그 선교지들 네팔, 뭐 인도 네. 어떤 선교들을 좀 하셨어요? 많은 나라들을 정말 다녔고 세어보니까 한 10개국 넘는 나라 아유. 도시는 한 38개 도시 정도 다니게 됐어요. 호주를 거점으로 해서 그렇게 선교를 네. 많이 다닌 거예요? 네, 그렇죠. 그래서 오. 3개월 갔다가 다시 들어오고 또 어디 갔다가 어머. 들어오고 네. 그래서 주로 저는 이제 미술을 하니까
사람들을 만날 때 미술이 굉장히 좋은 도구가 되거든요. 아이들도 제가 뭐 만들고 있거나 그림 그리고 있으면 알아서 막 모여요. 궁금하니까. 네. 언어가 필요 없죠, 또. 그쵸, 그림은. 그쵸. 예. 일단 앉아보라고 하고 초상화를 그려준 다음에 이제 네팔에 갔을 때는 네팔 언어로 예수님이 너를 사랑해 이런 메시지를 이제 적어주는 거예요. 많은 말을 하지 못하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길에서 전도도 하고 성경책도 이제 산속에 막 들어가서 집집마다 방문해서 나눠주기도 하고 많은 사역들을 했었어요. 아니 그런 것들이 여자 청년으로서 어떻게 잘 감당이 됐어요? 뭐 힘들지 않았어요? 일단 갈 때 팀으로 항상 가기 때문에 뭐 안전하고 그랬었고 제일 힘들었던 건 언어가 좀 힘들었는데 하나님께서 굉장히 지혜를 부어주셔가지고 마지막 사역은 제가 통역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외국인 강사님들이 오시면 한국인 학생들을 위해서 통역할 수 있는 그런 지혜까지 주시더라고요. 호주에서? 네. 야, 3년 반 동안에 큰 역사가 일어났네요. 진짜 큰 역사가 있었어요. 어학연수를 가고 싶었으나 못 가고 선교 사역을 갔는데 어학연수를 한 것처럼 마무리는 지어주셨네요. 맞아요. 통역까지 하게 해주시고. 야, 엄청난데요. 그러면 지금은 이제 초롱이와 하나님이라는 웹툰 작가로 활동을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웹툰은 본격적으로 언제 시작하시게 되신 거예요, 그러면? 웹툰을 시작한 거는 제 직장 생활 할 때부터 해서 무명이라고 하면 무명인데 한 7년 정도를 그냥 가피풀이라는 웹사이트에 올려서 주보에 주로 쓰시도록 그렇게 올렸었는데 이제 호주에서 돌아와 보니까 제가 경력 단절려 있잖아요. 그런 사람이 된 거예요. 그래서 어디 회사에 취직하기도 좀 어렵고 다시 창업을 하자니 제가 이미 이제 클라이언트들이 다 끊겨 있는 상태여서 굉장히 힘든 시간을 좀 보냈어요. 근데 그때 출판사에서 연락이 와가지고 한번 책을 내보는 게 어떻겠냐. 그렇게 해서 책을 내게 됐고 SNS로 애들이 되게 많이 보는 것 같으니까 한번 SNS를 열심히 해보자. 그런 생각에 연재를 한 게 작년부터였어요. 2019년부터. 얼마 안 됐군요. 네. 얼마 안 됐는데도 500만 뷰인 거예요, 지금? 그 예전에 이제 보신 누적돼서. 분들까지 하다 보니까 저도 생각을 안 해봤는데 계산해보니까 꽤 많이 되더라고요. 그 아이들이 지금 소통을 그 SNS 하잖아요. 그렇죠. 엄청나게 많았는데 어때요? 그 반응들이 어때요? 반응들이? 반응들 정말 다양하죠. 많은 사람들이 보고 또 자유롭게 자기 의견을 남길 수 있기 때문에 처음에는 좀 견디기 힘들 정도로 힘들더라고요. 악플도 좀 달리고 그래요. 네, 많이 달리기도 하고 또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저도 기대하는 게 있었던 거예요. 같은 기독교인인데 이렇게 말해주면 좋았을 텐데 이런 부분도 있었고 근데 지금은 한 2년 정도 지나다 보니까 그냥 하나님께서 주신 저 소명이라 생각하고 사명이라 생각하고 그냥 견디면서 하고 있어요. 같은 기독교인으로서 이렇게 말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것도 소재가 될 수 있는 거잖아요, 웹툰에. 그것도 그린 적이 있어요. 실제로? 네. 그때 반응은 어땠어요? 공감한다고 많이 해주시죠. 예. 참, 아까도 살짝은 얘기하셨지만, 그렇게 모르는 불특정 다수가 나의 작품을 보고 공유를 하고 공감을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청소년들이 실제로 보고, 나도 그런 고민이 있는데 하고 똑똑 작가님한테 이제 노크를 하는 거고, 주로 대부분의 어떤 고민들을 그렇게 상담을 혹시 많이 해갖고 오나요? 정말 다양한데 요즘은 동성애 문제 많이 있고요. 그리고 뭐 혼전수용결 문제도 많이 나누고 그다음에 가장 많은 거는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작가님만 사랑하는 것 같아요. 작가님이 예전에 하나님께 질문했던 그 질문을 다른 사람들은 작가님만 사랑하는 것 같다고 그러면서 질문을 주는군요. 그러면서 이제 비교된다고 그런 말도 하면서 근데 제가 저의 얘기를 들려주면서 얘기를 나누면 또 아이들이 많이 위로받아 해줘서 되게 감사하죠. 사실 학창 시절에 대학교 때 그것 때문에 너무 힘들어서 극단적인 생각까지도 할 정도였었잖아요. 근데 이제 반대로 팬들이 나에게 작가님만 사랑하는 것 같아요 라는 말을 들었을 땐 기분이 어땠을까. 되게 안타까운 마음이 있어요. 그때 정말 힘든데 사실. 너무너무 힘들겠다. 아파봤으니까. 그래서 항상 고맙다고 얘기해요. 고맙고 그럴 수 있다고. 그리고 특히 자해하는 친구들의 연락을 받았을 때 제일 처음 하는 말이 기독교인이라고 해서
그렇게 꼭 그렇게 안 아프고 그런 거 아니라고 괜찮다고. 네. 다른 사람들이 뭐 사고 나듯이 아픈 것처럼 너한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다고. 그것 때문에 더 자책하지 말라고 얘기 많이 해줘요. 그게 굉장히 도움이 되겠어요, 사실. 네. 저도 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목사님 딸인데 그 프레임 때문에 사실. 네. 그러니까 더 못 나누는 거예요. 네. 누군가 그때 한 명이라도 너 이렇게 아플 수 있어. 너 이렇게 정신적으로 고통받는 거 괜찮아. 예수님 믿으면서 이런 일 있을 수 있어라고 얘기해줬으면 좀 덜 아프지 않았을까. 목사님의 따님으로서 그런 어려운 참 갈등, 고민 길을 좀 걸어오셨다 고백하셨는데 네. 자 그러면 이제는 말할 수 있다. 목회자의 자녀로서 네. 참 힘들었던 거, 네. 장단점이 있다 그러면 어떤 게 있을까요? 어려웠던 건 뭐가 있었을까요? 어려웠던 거는 지금이랑 비슷한데 사람들의 그런 많은 말들을 어렸을 때부터 그냥 잘하면서 들어왔어야 됐다는 거. 네네네. 그러니까 조금 잘못하면은 누군가에게 지적을 또 당할 수 있고 네. 그런 평가받는 거에서 자유롭지 못했는데 사실 돌아보면 목사님 자녀로 하나님께서 저에게 만약에 기회를 또 주신다면 저는 100번이고 다시 아빠가 목사님인 아빠 딸로 태어나겠다고 할 것 같아요. 네. 돌아보니 네, 왜냐면 너무나 제가 그 은혜 속에서 사실 누린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 부모님께서 주신 그 안정감. 네. 저는 부모님이 싸우시는 거 다 한 번도 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목회하시면서 정말 그 예수님의 삶을 따라가는 그 가장 가까이 볼 수 있다는 거 너무나 저에게는 특권 같았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누리는 거 사실 네. 너무 또 많고 또 그림도 제가 더 쉽게 접할 수 있었고 네. 음악도 그렇고 네. 사실 이게 아프고 나서 아물어지니까 보여지는 것들이죠. 그렇죠. 그동안에 맞아요. 내가 네. 갖고 있었고 당연하게 여겼고 누렸던 것들이 아플 때는 사실 안 보이잖아요. 근데 아프고 나서 상처가 아물고 나니까 어머 여기 얘기했었구나. 그거를 초롱자매님도 느낀 게 아닐까. 예. 근데 사실 보면 아파봤기 때문에 아픈 친구들에게 무언가 그럼. 얘기해 줄 수 있는 것 같아요. 안 아픈 사람이 아유 그냥 견디는 거야. 다 지나가는 거 하면 안 와닿거든요. 뭐 아파보지도 않았으면서 그 얘기 듣게 되잖아요. 네. 너무 큰 힘이 될 것 같아요. 청년들한테. 예. 그렇게 해서 정말 해줄 말도 많지만 다양한 그 질문의 상담들 가운데 답변하기 어려운 게 있지 않을까. 그런데 어떻게 어떤 답변이 곤란한 답변이고 어떻게 답변을 또 해주세요 또. 예전에는 제가 책임감을 좀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네. 이 질문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잘 얘기해줘야 될까. 네. 근데 지금은 그냥 통로라고 생각해요. 예수님께 좀 더 다가갈 수 중요하다. 있게 그런 역할만 감당해주면 된다. 내가 막 이 친구들을 정말 이렇게 막 끌어내줄 수는 없지만 사실 예수님이 모든 것의 정답이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예수님을 전하는 통로로서의 역할만 감당하면 그렇게 어려운 질문이 없더라고요. 자살 뭐 이런 질문 같은 경우도 이야기가 정말 막 메시지 이렇게 길게 오거든요. 네. 되게 심각한데 결국에는 사랑이 너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말씀 많이 찾아서 기도하면서 늘 말씀 찾아서 보내주고 공감해주고 내가 뭔가 해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 친구를 이렇게 해서 조금이라도 말씀 앞에 가까이 조금이라도 기도하는 자리에 가게끔 보내줄 수 있다면 그게 충분하다고 생각해요. 네. 그렇게 상담을 해주고 대화해서 이제 변화받은 아이들 많을 텐데 네. 혹시 뭐 기억나는 아이들 좀 있나요? 제가 이렇게 교회에서 예전에 이제 집회를 한번 초청받아 간 적이 있었는데 네. 쉬는 시간에 어떤 남자 학생이 막 쭈뼛쭈뼛 오는 거예요. 네. 근데 사실 집회할 때 중고등부가 제일 힘들거든요. 힘들죠. 네. 애들이 듣고 있는지도 잘 모르겠고. 네. 힘듭니다. 아주. 그래서 열심히 하고 이제 왔는데 네. 청년 남자애들 둘이 이렇게 쭈뼛쭈뼛 와가지고 한 친구는 자기가 공황장애가 있는데 그런 아픔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꿈이 있는데 꿈을 거의 포기했다. 그래서 제 얘기를 또 해줬죠. 이렇게 너도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하나님께 맡기고 그러면서 격려해주고 또 어떤 친구도 와서 되게 심각한 선택을 얼마 전에 하려고 했었나 봐요. 근데
작가님 얘기 듣고 저에게 위로가 됐어요. 이렇게 가더라고요. 툭 던지고 가더라고요. 용기를 낸 거죠, 네. 선생님도. 예. 그리고 한 3주, 한 달 뒤에 그 공황장애 친구가 이제 메시지를 보내줬어요. 네. 그래서 본인이 이제 그 이후로 약을 먹고 있었는데 약을 끊었다고, 어머. 근데 괜찮아졌다고, 고맙다고. 감사하네요. 네, 그런 네. 얘기 해줄 때 되게 보람을 느껴요. 야, 사실 네. 그 포인트 하나인데 맞아요. 말 한마디 해주는 거. 네. 네. 그리고 내 얘기를 네. 진심으로 들어준다는 거 하나만으로도 그렇지. 굉장히 큰 힘과 응원이 생긴 것 같은 그 느낌을 받을 수가 있잖아요. 네. 그 역할을 잘 감당해 주시는 것 같아요. 그 웹툰으로 이제 겪었던 이야기들을 올리다 보면 친구들도 보게 되고 부모님들도 보시잖아요. 부모님이 "헉, 얘가 이렇게 힘들었었나 알게 되시는 면도 있었을 것 네. 같아요. 반응이 어떠셨어요, 부모님은? 처음에 이제 책 나오고 이렇게 웹툰이 좀 알려지기 시작한 게 이제 작년이 올해인데 네. 되게 뿌듯해 하시고 근데 그 아팠던 얘기는 엄마는 이제 안 했으면 좋겠다 이런 아. 말씀 많이 하시죠. 네. 그래서 많이 어머니 아버지가 사실 저를 가장 가까이 보시면서 또 힘들어 하셨는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기도해 주셨기 때문에 네. 저는 항상 얘기해요. 내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거는 엄마 아빠 덕분이다. 내가 이렇게 잘해서 하는 거 하나도 없고 엄마 아빠를 이제 교회에서 자라면서 워낙 말씀 교육을 잘 받고 네. 기도를 이렇게 나를 붙잡아 줬기 때문에 내가 대신해서 여기 이렇게 나오고 오늘 촬영도 이렇게 나오는 거지. 네. 부모님을 제가 부모님 없이는 이렇게 할 수 없다 말씀드리거든요. 네. 되게 또 목회하시니까 주위에서 또 알아보시나 봐요. 네. 뭐 초롱 작가, 뭐 목사님 따님이라서 그러시면 또 되게 뿌듯해하시고 예. 네 그러시더라고요. 이제 초롱 작가님의 아버님 목사님이 되는 거죠. 누구 목사님의 딸이 아니라. 그 부모님은 본인이 그렇게 학창 시절에 힘들 때 그 네. 상황을 알고 계셨어요? 알고 계셨는데 말씀 안 하시고 기다려 주셨거든요. 기다려 주셨구나. 근데 저는 그게 제 가장 큰 그 빠른 회복의 지름길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단 한 번도 어머니께서 제가 아직도 기억나는 게 너무 죄송한데 엄마한테 방 바닥에 이렇게 누워가지고 눈물이 이렇게 흥건했어요 바닥에서. 엄마 나 병원 좀 보내줘. 나 병원 좀 보내줘. 이 말을 계속 하는 거예요 제가 네. 엄마한테. 근데 어머니가 다림질을 이렇게 하고 계셨는데 초롱아 너가 거길 왜 가? 이러시는 거예요. 너 어디 아픈 사람이 가는 거지. 너 그 정신병원은 네가 갈 이유가 하나도 없어. 근데 저도 스스로 제 자아가 나는 정상이야, 비정상이야 막 싸우거든요. 근데 우리 엄마가 나를 너무 정상처럼 대하시는 거예요. 아무렇지도 않게. 아무렇지도 않게. 만약에 막 붙잡고 울고 어떡하니, 너를 어떡하면 좋니 이랬으면은 나도 비정상인 거 아는데 남들도 나를 비정상으로 보는구나. 그날부터 확정이 되는 거죠. 네, 그럼 너무 힘들었을 것 같은데 어머니 아버지 평소랑 똑같은 그냥 딸 초롱이랑 늘 똑같이 대해 주셨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고면도 주위에 많이 해요. 내 딸이 너무 아파요. 뭐 우리 자녀가 우리 언니가 그러면은 제가 항상 이렇게 얘기해 주거든요. 평소랑 똑같이 대해 주라고. 평소랑 똑같이. 네. 예. 어떤 때는 옆에 가만히 있어만 맞아. 줘도 또 힘이 들 때가 있죠 또. 예. 그 마음을 알아서 그런지 지금 테이블에요. 그러게 뭐. 아기자기한 정말 사랑스러운 무언가의 물건들이 많이 나와 지금 있네요. 대거 출연했어요. 좀 소개 좀 해주세요. 예. 제가 교회를 사실 돕고 싶어가지고 이제 SNS로 기독교 만화를 연재하면 뭐 수입이 있는 건 전혀 아니에요. 근데 저희 교회처럼 작은 교회를 좀 어떻게 돕고 미자립 싶다. 교회들. 네. 예. 그래서 그럼 내가 할 수 있는 거를 통해서 해보자 생각해 보니 제가 워낙 디자인 회사를 오래 다녔어가지고 네. 이런 거 만드는 게 좀 어렵지 않은 거예요. 팬시 용품 만들고. 예. 그래서 그래 이걸 만들어서 선교사님 저도 받아서 후원을 받아서 선교사 생활을 했었으니 네. 이제 보내는 선교사가 되자. 그래서 이 회사를 만들게 된 거예요. 네. 그리고 또 SNS를 통해서 제가 요즘 필사를 많이 권하거든요. 네. 말씀을 더 가까이 하자. 네. 그렇게 생각하다 보니 그럼 뭐 필사 노트가 있으면 좋겠다 해서 네. 노트 만들어서 판매하게 되고 펜도 있으면 좋겠다 해서 펜도 만들어서 판매하게 되고 하나씩 늘어나네요. 네, 그렇게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저는 소망이 5,000명을 먹이는 사람이 제 꿈이에요. 네. 그래서 이 굿즈를 통해서 정말 힘든 교회들은 정말 3만 원, 4만 원 아이들 위해 쓰기도 힘들거든요. 네. 근데 굿즈를 통해서 보내드리면 또 교회에서 힘을 얻고 네. 또 저도 이걸 통해 또 선교사님들 도울 수 있고 네, 그렇게 해서 만들게 됐어요. 이거는 뭔가요? 하나님은 너를 사랑해. 뒤에는
하나님은 너를 기다려. 예, 이런 것도 있어요. 이거는 제가 서울 네. 일러스트 페어라고 아. 모든 작가들이 모여서 네. 크게 열고 있는 그런 일러스트 행사가 있었는데 다 기독교가 아닌데 제가 기독교 이름을 딱 걸고 간 거야. 초롱의 하나님 이렇게. 당당하게. 네, 당당하게. 욕도 많이 멋지다. 먹었지만 오. 딱 걸고 갔는데 네. 사람들이 이걸 보면 그 메시지를 보게 되잖아요. 그렇죠. 어쨌든 지나가면서 보니까. 네. 그래서 만들게 된 거예요. 그리고 여기 보면 볼펜도 너무 귀여워요. 예, 초롱이네 잘 써지는 펜. 뒤에 보면 초롱이네 잘 써지는 펜 이렇게 써 있어요. 예, 이런 것도 있고 지금 보니까 뭐 노트도 있네요. 이게 필사 노트예요? 네. 아, 그래서 지금은 스티커도 붙이게 돼 있고, 예. 지금 요즘은 코로나 때문에 만나지를 못하잖아요. 그래서 네. 온라인 공동체가 좀 형성돼 가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매일매일 똑같은 말씀 한 장씩 쓰면서 네. 올리고 공유하고 서로 격려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만들었어요. 예. 설마 요 한 칸에 한 글자씩 쓰는 건 아니죠? 두 칸에 써야 되고 그런 그건 분들도 마음인 거죠? 계시더라고요. 한 칸에 하나씩. 한 칸에 하나씩 쓰는 네. 그건 본인 마음대로 쓰는 네네네. 거니까 뭐 여러 가지가 지금 이렇게 자석도 있고 또 저건 예. 뭐예요, 저거? 요런 것도 있어요. 다 설명을 해보세요, 예. 다시. 예. 구경 좀 합시다 우리. 이거는 예. 이제 케이스고 오른쪽에 있는 거는 이제 성경 통독을 좀 장려하기 위해서 네. 네, 제가 통독 책갈피를 만들었어요. 아. 그래서 권별로 이제 한 권씩 읽으면서 중간중간에 네. 체크도 할 수 있게끔. 아, 나 여기 읽었어. 네, 언제 네, 읽었어 네. 하는 그 책갈피가 역사처럼 모이는 거군요. 네, 그렇죠, 그렇죠. 오. 그러니까 앱으로 하면 좋은데 제가 앱으로 해보니까 잘 네. 안 되더라고요. 예. 그래서 일부러 만들어봤어요. 요건 책갈피 세트고 요거는 뭐 이제 에어팟 케이스. 에어팟 네. 케이스. 요즘 아이들이 너무 사랑하더라고요. 네. 예, 너무 귀엽게 잘 만드셔가지고 이게 또 수익금은 미자립교회 선교로 또 쓰여지는 거니까 네, 네. 어차피 사야 되는 문구품들이라면 네, 예, 이용하시면 네. 좋겠네요, 진짜. 네, 오. 어떻게 잘 나가세요? 네, 잘 되고 있어요. 진짜 하나님 은혜로 너무 잘 되고 있고. 네. 그리고 올해 4월부터 시작했는데 매달 10교회에서 20교회 정도 저희가 그냥 무료로 보내드리거든요. 네. 근데 특히 이제 코로나 때문에 목사님들, 뭐 전도사님들 너무 힘드셨나 봐요. 받고 많이 우셨대요. 아. 네, 너무 고맙다고. 네. 거기서 저는 가장 큰 보람을 느껴요. 네. 이야. 참, 예, 안 아파봤으면 안 보였을 수도 있는 네. 부분들인 네.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참 이렇게 역사하셔서 쓰신다는 게 놀랍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하고 역시 완전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렇죠? 이름이 김초롱. 네. 참 예쁜데. 너무 예뻐요. 원래 본명이세요? 네. 한글 이름이에요. 한글 부모님이 이름. 지어준. 네네네. 혹시 자매도 있나요? 아, 네. 형제가 있어요? 초롱, 영롱 이렇게 영롱색이 있어요. 영롱? 네. 영롱이. 예. 아, 셋째 동생은 없죠? 없고. 영롱에서 네. 아, 진짜 그 어떻게 보면 목사님의 자녀로 태어나서 교회 안에서 잘 양육받고 부모님 사랑받고 하나님 사랑받으면서 잘 자랐음에도 불구하고 정체성에 대한 문제는 한 번쯤은 하나님 앞으로 누구나 다 나오는 게 아닐까. 네. 그 정체성, 그 확인하는 과정에서 좀 많이 힘들었었던 때가 그땐 너무 아팠지만 지금은 돌이키니까 감사로 또 바뀔 수가 있는 거네요. 네. 예. 예전에는 좀 숨기고 싶은 과거, 그냥 우리 아빠를 어떻게 생각할까, 딸이 그렇게 심하게 아팠다면 저희 아버지 목회하시는데 또 내가 누를 끼치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아파도 아프다고 할 수 없는. 네, 근데 예. 어떤 이제 선교사님이 저를 보시더니 초롱자매도 너무 귀한 경험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좀 당황을 해가지고 네. 그게 무슨 말씀이시냐 물어보니까 오직 자매님만이 그렇게 그런 똑같은 일로 힘들어하는 형제 자매를 위로해 줄 수 있다고.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너의 그런 아픔을 정말 귀하게 쓰시고 아름답게 쓰실 분이라는 것을 신뢰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로 이 만화 사역을 제가 하게 됐거든요. 그 말을 들으니. 그 계기를 통해서 또. 네. 그래서 저희는 또 그 웹툰을 보면서 누릴 수가 네. 있고 퍼뜨릴 수가 있는 거네요. 예. 그렇게 어려운 과정을 이겨나온 가장 중요한 분들 부모님도 아까 인사했는데 아마 집에서 이렇게 뵙고 인사하기는 참 쑥스러운데 맞아요. 이렇게 나오신 김에 TV 보실 텐데 네. 방송 나가시면 영상편지. 네. 정말 목회하는 우리 아버지 부모님한테 참 고마웠던 감사했던 네. 거 한번 응원의 인사 한번 좀 하시죠. 카메라 보시고. 이거 네. 네.
성남 만나교회 우리 목회하시는 우리 아빠랑 우리 엄마 제가 제일 존경하고 또 제일 사랑하고 제가 여기까지 할 수 있었던 건 다 엄마 아빠의 기도의 열매라고 생각해요. 진짜 감사하고 아시죠? 사랑해요. 가족 중에서 소외될 수 있는 영농 동생한테도. 영롱이 이거 같이 하거든요. 아, 그래요? 네. 지금 자매가 같이 하는 거예요? 택배 싸느라 이야. 고생하고 있을 텐데. 너무 고맙죠. 네. 동생이 참 고맙네요. 야. 네, 정말 든든한 동역자. 동생도 그럼 디자인을 하나요? 경영 공부했었어요. 경영. 네. 야. 동생은 어떤 과정들 본인 같은 과정을 똑같이 겪었어요? 아니면 어떻게 다른 과정? 그렇지는 않았고요. 또 동생은 또 결혼을 또 일찍 해가지고 오. 아이도 있고 오. 네, 가정을 잘 꾸리고 있어요. 야, 어떻게 보면 선배님이네요. 네, 그렇죠. 제가 많이 배워요. 그러면 작가님은 어떤 사람을 좀 만나고 싶으세요? 저는 이 일을 동의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하고 있는 이 일, 그리고 네. 어떻게 보면 수익이 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섬기는 것에 대해서 같이 인정해주고 네. 하나님 앞에 이것이 귀하다고 말해줄 수 있는 네. 그런 사람을 만났으면 좋겠어요. 배우자기도 하시고 네. 계시겠네요. 네, 열심히. 네, 저희도 열심히. 감사합니다. 어떻게 보면 네. 부모님께서도 그 기도를 제일 열심히 하시지 않을까, 그쵸, 요즘에 그쵸. 들어서는. 네, 네. 예, 방송 보고 많은 연락이 또 올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구체적으로 그런 동역하는 사람 기준이 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이렇게 이러이러한 포인트들이 있나요? 배우자에 대해서? 그냥 저희 가족을 많이 생각하다 보니까 저희 아빠의 이런 사역 그런 것들도 인정해주는 사람 만나기 사실 쉽지 않더라고요. 남자친구들을 만나보니. 그러니까 목회자이기 때문에 어떠한 뭐 재정 환경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잘 이해해주고 네. 그리고 서로 대화가 잘 통하면 그렇죠. 하나님 대화가 잘 통하면 그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네. 네. 자, 방송 보시고 대화 잘 통할 것 같다 하시는 분들 연락 주셔도 참 좋겠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네, 오늘 네. 감사했고요. 너무 예뻐요. 네. 앞으로도 정말 복음을 담은 웹툰 네. 많이 만드셔서 정말 아름다운 영향력을 끼치시길 함께 우리 응원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뭐 기도 제목이나 뭐 계획 같은 거 혹시 있습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말 5천 명을 먹이는 그런 청년이 되어서 네. 또 정말 소외된 이웃들, 어려운 이웃들, 그리고 교회 돕고 싶고, 그리고 또 만화를 많은 분들이 보시고 또 공감하시면서 하나님 사랑을 느낄 수 있는 그런 통로 역할 잘 감당하는 거. 네. 그게 제 기도 제목이에요. 정말 그 하나님의 사랑이 초롱초롱 빛나게 전해질 수 있는 그 중요한 통로 역할을 해주시는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하고요. 앞으로도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떻게 보셨는지요? 우리 김철ong 작가님을 사랑했던 하나님의 그 네. 동행이 네. 그 이 스튜디오에 꽉 감동이 밀려오네요. 그렇죠. 예. 나도 힘들었을 때, 또 혼자라고 느껴질 때, 참 고통스러울 때, 하지만 그럴 때도 하나님은 옆에 계시면서 네. 안타깝게 지켜보시고 인도에 가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런 의미에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 모두 불꽃 같은 눈동자로 저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과 손 꼭 잡고 동행하는 그런 귀한 하루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평안한 하루 보내십시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